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5장 2절 우리가 믿음으로 서의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하는 줄 알리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인정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끝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오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장선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과 율법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평생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과 복음입니다. 복음과 율법, 율법과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이 기독교는 대한예수교 장로입니다. 이게 예수교란 말이죠. 예수교. 우리는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지 일반 세상의 학문가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교는 계시 의존적인 종교입니다. 계시 의존적.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시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내 생각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만큼만 우리가 알지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삶에서 의욕도 없고 짜증만 나는 일상을 되풀이하는 게 오늘날 아마 한국 교회에서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그런데 오늘날 믿는 성도들의 많은 부분이 기쁨이 없고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안식도 없어요.
대신에 근심, 걱정, 슬픔, 고통, 절망, 무능함, 불안에 쩔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복된 소식인 복음을 들었는데 그 결과가 왜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가?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결과가 왜 나왔는지 찾지 못하면 앞으로의 신앙생활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근데 율법과 복음을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이 율법과 복음은 최고의 신학자도 이걸 가리는 건 어려워요. 어렵다고 본인들이 실토를 했어요. 율법은 이거고 복음은 이거다. 이렇게 딱 잡아서 설명을 하는 학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틴 루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중세 종교개혁을 한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율법과 복음을 갈라칠 수 있는 자는 세계 정말로 최대의 신학자다. 본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몰라요. 그럼 율법을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훑어봅시다. 율법은 크게 보면은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토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모세 오경, 더 줄여서 얘기하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 유대 이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여기다가 막 많은 걸 붙였어요. 그래서 전통 유대교에서는 총 613개로 되어 있어요. 율법이. 그 중에 하라 적극적인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는 소극적 계명이 365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613개요. 613개를 어떻게 지킵니까? 미치를 지킵니다. 성격에 따라 또 이 율법을, 토라 율법을 성격에 따라 세 가지를 구분하면 십계명이 도덕법이 있어요. 두 번째로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뭐냐면 제사 지낼 때 제사법이 있고 또 정결 예식 등 종교적인 그런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법인데 이거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우리가 살펴보면 율법을 그 가운데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율법은 그 우리들에게 지킬 수 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장 찍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어진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몽학선생. 몽학선생이 뭐냐 하면은 옛날에 그 큰 부잣집에 그 종을 부리고 있었잖아요. 종 중에서도 가장 연장자인 늙은 종, 아주 경험이 많은 종이 주인의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학교에도 따라다니고 전부 다 뒷바라지를 다 해줍니다.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말하자면은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죠. 길잡이. 그래서 율법은 복음에 이르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막 그 정도만 되면 좋은데 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절망을 안겨줘요. 왜냐하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참 율법의 극성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그 정도였습니다. 이 613개를 어떻게 지킵니까? 근데 바울은 지켰다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은 그리스도의 이끄는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심각한 절망을 주는 겁니다. 심각한 절망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 절망은 기쁠수록 좋아요. 절망의 끝자락까지 가봐야 돼요. 어디든지 어중개비나 반풍수가 집안 망한다는 그런 말처럼 어중개비가 제일 큰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영생을 얻느냐, 영벌을 얻느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내 인생이 형통해지느냐, 불통해지느냐, 이 땅에서 내가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 수 있느냐, 생명을 취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업이 주업이고 신앙생활이 부업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내가 네게로 가고 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얻으려고 노력하면 안 될 거예요. 차든지 듣든지 이쪽이든 저쪽이든 내 정체가 분명해야 아군인지 적군인지 피하 식별이 가능해야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액세서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율법은 결국 자기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큰 착각과 모순이 발견됩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이 세상과 우리 인생들은 사탄의 거대한 속임수 전략에 온 교회가 넘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항상 망각합니다.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뺏어가고 우리를 꿰어가지고 아담을 꿰어가지고 하와를 꿰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모르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꾸만 문제가 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사탄이 자꾸만 믿음을 뺏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다운되는 거예요.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나고 내가 주인이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고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 힘으로 해보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서 계시 의존적입니다. 계시. 하늘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타락한 이후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전적인 무능력, 완전히 부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위대한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힘이 남아있잖아. 너 머리가 좋잖아. 너 돈 있잖아. 너 건강 있잖아. 너 관계 좋잖아. 너 후견인 많잖아. 오늘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자꾸만 꼬드기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정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부정해야 돼요. 그런데 부정하는 역사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내 몸의 주인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근데 거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꽉 막혀요. 왜? 하나님이 못 들어오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인, 예수님의 영인 성령.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성령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인생의 절망, 고통, 문제, 슬픔, 눈물, 그리고 불가능한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불안한 거, 소망이 없는 거, 희망이 없는 거, 이 모두가 다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그 순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통로가 열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연구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모르면은 우리는 복음의 복자 전혀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근처에도.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진보가 있고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같이 병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미 옛 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지 않고 빗방 늙은이 취급하고 좀 저쪽에 사랑방이가 계세요. 일단 내가 해보고 내 힘을 한번 해보고 안 될 때 부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결과가 나오겠어요? 내 안에 누가 영향력이 있느냐, 누가 사느냐의 문제가 율법과 복음을 결정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며 예수님이 모두 하신다는 것을 믿어져야만 뭐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믿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복음과 율법은 뭐냐면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하는데 설교 본문을 불러준 순간부터 내 힘으로 뭔가 잘해보려고 이 설교를 한번 잘해보려고 지금도 내 힘으로 뭘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근데 내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뭐가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이 내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실패라는 거죠. 그럼 복음은 뭐냐? 나를 부인하는 거야. 전적으로 성령께 의존해서 주님이 말씀하십시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율법과 복음이 뭡니까? 나를 부정해야 돼. 나를. 예수님이 그랬죠.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같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부정 안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만큼 우리의 삶도 진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안 믿는데 그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믿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근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관찰해 보면 안 믿어요. 이 십자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사람의 비밀이 아니에요. 사람의 비밀도 알기 어려운데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거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성경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 근데 몰라요. 왜? 비밀이기 때문에. 알아도 조금 알아요. 조금.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광대함과 은혜와 아름다움과 그 사랑이 모두 해답이 모두 십자가 안에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가 않고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는 만큼 내가 복음적인 사람이 됩니다. 모르는 만큼 율법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 율법은 구속을 하고 있어요. 구속. 우리를 구속하고 있어요. 구속.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아는 것이 떠나서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는 만큼 내가 복음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을 공급받기를 거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인간 자신의 자원으로 독립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하려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에게 묻기를 싫어하며 내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하며 이것이 죄다 이거죠. 죄. 인간은 철저하게 피조물이고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께 의존하게끔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한다, 정말로 복음을 안다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의존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의존할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도 아버지 내 몫을 좀 주세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지요. 그리고 허랑방탕해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종으로 써주세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옛날보다도 더 많이 그 아들을 사랑해주고 받아주죠. 아버지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무궁무진한 아버지의 그 풍성함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깨닫지 못하고. 그걸 몰라. 문제는 믿지 않는다는 거야. 그 아버지께 구하지 않고 아버지께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보면 믿느냐? 너가 나를 믿느냐? 내가 말시에 믿음을 보겠다. 믿음이 없는 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안 믿어. 믿는다고 하지. 안 믿어. 근데 그것도 믿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건 뭐냐?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바짝 들어야 돼.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뭐가 소망이 있지. 아버지 내가 일단 좀 해보고 안 되면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면은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이걸 믿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실제라고 믿어야 구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따로 국밥이야. 그럴까? 아닐까? 소리 잡히는 게 없으니까 아닌 것 같아. 근데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신다.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구약은 옛날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새 언약. 성경은 모두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솔로몬 언약, 다 언약으로 돼요. 언약.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이렇게 맺어졌는데 모두 깨는 거는 인간 쪽에서 다 깨는 거야. 인간 쪽에서. 죄성이 있으니까 지킬 수가 없죠. 인간 쪽에서 다 깨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을 하나 국고하겠어. 뭐냐면은 옛언약은 돌판의 색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돌판의 색. 십계명 받을 때 돌판의 색 신의 산.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으로 새 언약을 어디 생긴다고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마음에, 돌판이 아니고 마음의 판, 신비, 마음의 비석에 그린다. 그게 뭐냐면은 성령이라. 성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그 대속을, 죄를 대속하면서 다 이룰 때 이제 그 성령을 구약에는 성령이 개개인에게 다 오지 않았어요. 특별한 상황에만 왔답니다. 그러니까 전부 바깥에서 벌어졌다니까. 성령이
선지자들이 뭐 무슨 일을 하면 거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뭐 삼손이 뭐 마지막에 발악할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삼손에게 큰 힘을 줘가지고 그 큰 빌딩들 다 원수들 다 무너뜨리는 데 쓰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일어난다. 지금은 예수를 믿는 자 모두에게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신비에 우리의 신비에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죠. 마음판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백성들이 계속 파괴하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전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이 없다니까. 우리가 해도 안 되고 우리가 전적인 무능력인데 뭘 하겠어.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율법이라 그러고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을 복음이라 한다. 그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그 복된 소식 내 아들을 믿으라. 그리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주 안에서. 그걸 믿는 거야. 그런데 희한한 게 오늘날 교회가 희한하게 가르쳐져가지고 어떤 교회 가면은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 내가 제2의 예수가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라고 막 이런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이라. 복음은 우리들에게 뭘 주는가 하면은 구속 대신 자유를 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야.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너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너의 모든 얽힌 것이 다 풀리고 너가 절망으로 치달았던 게 희망으로 바뀌고 영벌이 영생으로 바뀌고 불통이 형통으로 바뀌고 아픈 게 예수님이 다 치료해주고 성령께서 다 치료해주고 관계가 꼬였던 게 다 풀리고 정오했던 것이 사랑의 관계로 바뀌고 매끄러지지 못한 게 매끄러게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식하지 못했던 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안식을 못해요. 안식을. 여러분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러 왔다니까.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식일을 거룩히 해서 복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다 창조하시고 쉬셨다 그랬잖아요. 안식일날. 우리는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니까 성경을.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해야 돼요. 안식을. 어디 가서 안식을 누려요? 안식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뜻이란. 내가 강하고 자아가 강하고 내가 주인이 될수록 근데 문제가 내가 내 자신을 장악하는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점점 더 힘이 없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해야 돼.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장악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야. 근데 거꾸로 하고 있다니까. 나는 없어져야 돼. 예수님 앞에서 나는 없어져야 돼. 그러면 뭐냐? 안식을 주신다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안식을 주신다. 자유를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약하고 아주 절망 상태에 있는 것도 나쁘잖아요. 반드시 완전히 막다른 골목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을 알아. 아직 내 자신이 누군지 몰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이다. 근데 이런 깨닫는 것이 참으로 좋은 거야. 참으로. 근데 그래도 나는 뭐 좀 할 것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아직도 힘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가 두 손 두 팔 내가 딱 흔드는데 이리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할 수 없다. 철저하게 무능하고 철저하게 절망 상태, 이런 거는 우리들에게 어쩌면은 복음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은 우리 육신의 욕구를 지향합니다. 그 반면에 복음은 성령의 지배, 그리스도가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율법의 성향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일을 못 하니까 예수님은 저 뒷방 늙은 이로 전환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믿으면 안 된다. 나의 능력을 믿으면 안 된다. 철저하게 나의 능력을 믿으면 안 된다. 이것이 복음이야. 나의 능력을 믿으면 안 되고 내가 철저하게 할 수 없다고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는 걸 느낄 수 있다면, 그러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교라는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 아니요. 뭐 장로회를 해가지고 장로가 주인인가? 장로는 주인 아니에요. 대한예수교예요. 예수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제 말하자면 성경에 우리 믿는 신자들의 마지막 최종판이죠. 결론이죠. 결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못이 안 박혔어. 못이 박혔다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나를 믿지 않고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함과 동시에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못이 박혀야 돼.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못 박혔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근데 내가 살고 있어. 내가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일이 안 돼요. 일이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몸의 머리인데 그리스도는 저 발로 밀어내고 내가 머리 위치에 앉아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라. 예수님이. 이리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나는 철저하게 없어져야 돼. 철저하게. 내 생각, 내 머리, 내 계획, 내 욕망. 그럼 뭔가 손해본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시기가 열려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결국은 믿음이야. 믿음 안에서 산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그렇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셔. 너가 나를 믿느냐? 말세에 내가 믿음을 믿는 자를 보겠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변해요.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게 불통이 막힌 게 뚫린다니까.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변해요.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내 환경이 변해요.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내 주위가 변해요. 내 생각이 변해요. 내가 관계가 변해요. 원수되었던 사람하고 화목해요.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쫙 보다 보면은 조금씩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율법의 의문이 뭡니까? 돌판에 박혀 있는 의식적인 것, 우리를 구속하는 것, 의문의 율법에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긴, 신비에 새긴,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신비에 새긴 그 성령을 쫓아서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런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부터 복음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